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하게 되네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어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본문은 성령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님과 저 자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잠시 두고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면 성령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단 한 길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개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동일하게 한 길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양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듣기만 해도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길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넓이가 보이지 않는 축복된 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작해서라 그랬어요. 협작이 뭔가요? 점점 좁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는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성령님이 우리가 이 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 점점 더 협착해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하는 양자될 것,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이 주어졌고 몸의 부활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생명은 이미 받았고, 그리고 몸의 부활도 약속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은 성령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약속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몸의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이죠. 아무도 그 기간을 알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그날, 성령님이 우리
우리 몸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씨앗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생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 어떤 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아닐까라고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 속량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을 때 이 도우시나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며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시니어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이쪽에다 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같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니어 파트너가 되셔서 우리랑 같이 가시는데 우리를 강제로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 손을 잡은 성령님께서 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거나 반대로 가려고 하면 가자 너는 가야 해 너 이쪽으로 가해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로 가려고 할 때 금방 잡은 손을 놓고 에이 안 가려면 그만둬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가 요지부동일 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지 살아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손을 잡고 있어서 동의하고 간다고 할 때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지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를 여기서 여기다 옮겨놓거나 강제로 막 끌고 가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으로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님이 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 정직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때 아니에요 저 정직해요 그러지 않고 맞아요 저 정직하지 않아요 그럴 때 무엇이 정직하지 않은지 어떤 것이 우리가 잘못됐는지 성령님은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 각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을 못 가요.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을 예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멘토도 되어주시고 위로자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를 변호도 해주시고 중보도 해주시고 우리한테 좋은 파트너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네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답은 안 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시나요? 정말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장 바른 길,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그것은 바로 체험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걸 경험하셨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정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깊은 관계며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